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20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말씀하신 것은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예루살렘,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다짐을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요시야 개혁 때에는 단순히 우상만 무너뜨리고 깨부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를 못했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를 하다가 제사장 hilki야를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율법서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읽지를 않으니까 먼지 쌓인 곳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때에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종교개혁 가운데에 부족했던 것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됐다 이건데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백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모셔놨던 산당들, 이스라엘의 여러 산 꼭대기에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배설물로 다 뿌려가지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도저히 부정해서 못 오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요시야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전 왕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종교 개혁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때의 남유다가 애굽, 이집트와 바벨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호아스가 딱 3개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11년 다스립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때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까? 이미 그러니까 요아스 바로 다음 세대에 있는 왕들 때에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아버지 때 한번 침공하고 지금 여호야긴 때 침공하고, 이때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다스리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느부갓네살과 대치 중에 있었어요. 사실 3개월 동안 왕이 됐다는 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할 수 없죠.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진 거예요. 여호야긴 바빌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게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인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아스 아들이 왕 됐다가 3개월 만에 죽고 그 형제 여호야김이 왕 됐다가 11년 다스리는데, 또 죽고 나니까 그 조카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끌려가고, 그래서 더 이상 후사가 없으니까 그 형제가 또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세 명이 다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고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시야 왕이 거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막 바벨론에 의해서 흔들려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막 혼돈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형제들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인재들이 여호야김 때 끌려갔고 여호야긴 때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들, 왕족들, 능력 있는 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장장이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용사 7천 명. 여러분, 용사 7천 명을 데려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일으키지 다시금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장장이 1,000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내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시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한 가지 알아야 되실 것은 내시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요, 왕과 왕족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시가요 엄청나게 지혜자들입니다. 내시를 다 데려갔고요, 나라의 권세 있는 자 15절에 보면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1차 침공 때 끌려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을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제가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그냥 비천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애버리면 예루살렘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가는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도 이제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회개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어제 주제는 그거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조금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핀트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를 하는 데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이루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요시야 그 왕의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계획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도 있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 때는 뭐 주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지만, 회개 때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제일 좋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회개의 때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을 이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므낫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왕 때에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요시야 왕이 일단 편안하게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그 아들 때에 다음 세대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조금 뒤로 늦추신 겁니다. 시간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걸 경험하지를 못하고 하늘나라 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때를 놓친 거 역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대신해서 결국에는 그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로 넘겨갔죠. 왕조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회개의 때를 딱 적기에 듣자마자 내가 깨닫자마자 돌이킨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내일 다시 이 부분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지었는지도 스스로가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분명하게 지적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회개의 적기는 깨달았을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했어요. 물론 그 회개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렀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었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회개의 그 적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때를 놓친 자와 붙든 자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은 놓쳤을 때에 이미 그의 왕위는 다음으로 넘어갔고 요시야 왕도 물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서는 멸망당하지 않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므낫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결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회개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을 붙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다윗은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지만 그렇지만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의 계보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할 때에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하는 자가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 성찰을 안 하니까 다윗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누가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를 않으면 다윗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성찰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어요. 자기 성찰이 멈춰버리니까 내가 지금 죄 짓는 거를 몰라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잣집에 양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손님 식사 대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요.
막 분노해가지고 당장 잡아가지고 그는 처단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들으라고, 다윗이 깨닫도록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적해주기까지 없어요. 성찰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때 갑자기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항상 없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이 하나님께서 괜찮으신 건지,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 회개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꼭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 이게 성찰이 안 돼요. 항상 매 순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회개의 때를 붙들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놓쳐요. 여러분, 회개의 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대면할 때에는 언제나 회개의 때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눈물도 좀 흘리고 좀 뭔가 나 자신이 아주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어떤 이벤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에서 삶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면할 때가 항상 회개의 때입니다. 말씀을 대면하면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가 회개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이건 회개의 때가 아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킴, 깨달음, 돌아섬, 이것을 항상 이 안에 이 모든 것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내가 의를 구해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주님 하셨는데,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꿈꾸는 거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할까? 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게 뭘까? 그렇지, 내가 이 걱정을 했었지. 맞아, 내가 저 걱정을 했었지. 이 걱정을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여러분, 이게 자아 성찰이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리고 깨달아서 그 삶을 결단을 하고 이 교회 밖으로,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일터로 향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구할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그 순간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청중의 자세로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있어야 됩니다.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참여자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초청받아서 들어오셔야 돼요. 왕의 잔치, 결혼잔치 때에 초대장이 가면 초대장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오는 사람도 있었죠. 받았으면 오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정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바로 내 옆에 두 칸 뒤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아이고 오늘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지켜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 아침 큐티할 때, 새벽 기도 나오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 들어설 때에 우리는 깨달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어린 사무엘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곳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첫 번째, 나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는 자. 두 번째,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놓친 왕들, 어쩔 수 없었어요.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때부터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왕의 여러 가지 회개와 종교개혁 가운데 이 요시아만큼은 없었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때를 놓쳤으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은혜만 붙드시는, 그리고 회개의 때가 항상 여러분들 안에서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